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기타 주를 찬양해.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11조 예물, 그리고 그 외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확장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신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번 주는 진짜 가만히 있어도 덥고 씻고 나와도 덥고 그냥 잘 때도 덥고 그냥 너무너무 더웠어. 그래도 오늘 예배하는 만큼은 기쁨으로 집중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무려 4개월 만에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우리 어떤 말씀을 듣고 있죠? 지난주에는 정호 간사님께서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에 거기서 순교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지난주에는 목사님께서 논산에 있는 병촌 성결교회 66인 순교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꼬꼬무 3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입니다. 간사님이 지금부터 3명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 너무 덥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조선을 사랑한 첫 번째 바로 선교사는 1863년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아내가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토마스 선교사는 그 아내를 잃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을 딛고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인 조선에 오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에 제너럴 샤머노라는 배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들이 토마스 선교사가 탔던
그 제너럴 샤머노 배를 향해 불을 지르고 그 배에는 불이 붙어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뱃머리로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다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성경책 한 권을 무트로 가지고 올라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건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책을 거절당하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붙잡혀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바로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당시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 3권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겁이 나서 이 성경책 3권을 당시 영주 평양 영무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버렸을까요? 아니면 이걸 다시 다 찢어서 팍 다시 뿌렸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 3권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집 벽에 다 한 장 한 장을 찢어가지고 벽으로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토마스 선교사한테 성경책 3권을 받았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그 박영식의 집을 사서 여관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선교사 마펫이라는 사람과 그레함리라는 선교사 이 2명의 사람이 또 이 평양에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이때 왔을 때 이 최치량의 여관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 후 최치량은 그 선교사들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책을 찢어서 벽으로 도배를 하던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결국 이 여관은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평양의 그 부흥을 일으키는 것에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번째로 이야기할 선교사는 바로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서울에 있는 묘원인 양화진이라는 곳에 최초로 묻히게 된 분이신데 1884년 4월에 미국 장로교 최초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옆에 있는 고백은 바로 존 헤론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결국 1885년 우리나라의 최초 근대식 병원이었던 제중원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며 열심히 선교하셨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은 1890년 7월에 이질로 인하여 파송 5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한국 의료 선교를 위한 2대에 걸쳐 헌신하셨던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십니다. 조선에 여의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은 로제타 선교사님은 결혼도 하시지 않으셨지만 조선으로 오게 되셨고 다행히도 역시 먼저 오셔서 조선에서 선교하시고 계시던 윌리엄 홀이라는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평양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윌리엄 홀 목사님은 평양에서 교육과
병원 사역을 병행하면서 활발한 선교 사역을 활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 속에서 많은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다가 병에 감염되어서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아내와 아들을 세상에 두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로제타 선교사님은 임신 중이셨기 때문에 출산을 하기 위해 남편을 떠나보내고 조선에서 본국으로 돌아와 출산을 하신 후 두 아이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어린 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딸을 남편이 묻혀있는 양화진 묘에 묻고 나서 한국에서 아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비록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조선 사랑에 실천해 갔습니다. 평양의 홀 기념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여자 환자, 어린이들, 장애인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교육에 힘썼습니다.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국 교회와 의료계에 큰 공헌을 하셨고 결국 로제타 선교사님은 남편과 딸과 함께 양화진에 묻히셨습니다. 조선인보다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님들은 이들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조선에 묻히길 원하셨던 선교사님, 24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왔다가 8개월 만에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번 연도 초까지만 해도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또 4개월이 지난 지금 7월에 또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상황을 또 허락하셨을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고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어디서 지금 드리고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장소가 어디든 어떻게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지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먼저였고 친구 만나는 게 또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집에서 드리는 게 당연히 더 편하니까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다 우리들의 핑계가 아닐까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간사님이 이야기해준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 선교사님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도 쉽고 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차지하고 계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 지 너무 오래돼서 어색하고 낯설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간사님 방금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점검해보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번 온라인 여름 수련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언제죠?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7월 29일에서 30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의 수련회와 그 수련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일 거예요. 그래도 온라인에서만 또 느낄 수 있는 재미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 온라인 수련회를 기다립시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믿어왔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광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청소년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다음 주도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예배 후 단체 줌모임이 있습니다. 강 선생님이 보내주신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헌금은 아래 교회 계좌로 보내주세요. 청소년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다다음 주 7월 29일부터 30일입니다. 신청한 친구들 모두 참석합시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